2021년 4월 18일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되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말씀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라 라고 말씀했으니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과 끝이 맺어져 나아가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족장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명 야곱의 실험 사건은 곧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는 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나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이 긴 페이지를 통해서 야곱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주요한 세 가지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출생 전부터 복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 속에 야곱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복중에서 아이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은 복중에서부터 인간은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여인인지라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나가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나는 야곱이를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것은 뒤꿈치를 붙잡은 자, 일명 속이는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이런 욕심쟁이 도둑놈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나는 야곱이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나가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야곱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신약 서신을 통해서 나타내 주면서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느냐? 전혀 그럴 수가 없느니라. 바로 이 사건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사건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인간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야곱같이 복중에 있었을 때에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를 선택했고 복중에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건을 바로 야곱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조건적인 겁니다. 선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가 있고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서 천국 가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얼마나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말씀의 내용입니까? 이렇게 도둑놈인 뒤꿈치를 붙잡고 있는 야고보를 하나님은 그를 선택할 때에 어떻게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야곱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할 때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으니 누가 감히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 모든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사건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야곱이란 분은 고난이 참 많은 분이에요. 고난 속에서 예수를 닮지 않은 과정에 훈련을 시켰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내려갈 때에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인자였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그때 그 여호와가 나였다고 친히 인자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의 삶을 말하면서 내 나그네의 긴 세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이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뭐가 있다? 험악한 인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과정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왜 주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도둑놈의 기질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황태자의 모습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지나긴 세월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양파가 겉으로 볼 때에는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그 모습이지만 그것을 까놓고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겉 야곱이로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도둑놈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진짜 황태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병케 만드는 역사가 험악한 세월 속에서 자꾸 깨우쳐주는데 야곱이는 고집을 부리고 안 하려고 하니까 변화의 시간이 자꾸
길어졌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한평생에 이렇게 고생이 많지? 나는 왜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고, 마음이 아프네,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보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환난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캐릭터, 인격을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으로 나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은 뭐지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뭐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이 시간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신앙생활의 삶, 살아오고 있는 삶 속에서 이걸 고통과 아픔과 왜 나에게만 하는 이런 역병에 대한 마음속에 불만을 품게 된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곱의 사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도둑놈의 혈통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고 레위가 태어나질 않아서요. 그러니까 조상의 허리 속에 이미 감춰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나타나고 않지만 야곱이가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복을 빌어줄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야곱이가 죽기 전에 축복을 통해서 빌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야곱이의 허리에는,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는 누가 계신다?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야곱을 낳고, 그리고는 그 끝에가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 구약의 야곱의 역사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시아트라고 하는 의미의 역사를 부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고향을 떠나서 20년이 지나서요, 나와 외삼촌이 자꾸만 거짓말 하니까 이제 몰래 자기 식구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삼촌과는 해결이 됐는데 앞에 하인들이 갔다가 오는 소식이 뭐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마중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공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20년 전에 누굴 속였다? 그렇죠. 그 형
에스가 받을 축복을 갖다가 몰래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복 받아가지고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판인데, 에스가 적어도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이 시점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믿음의 족장 속에서도 이런 시련은 예외가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나도 마찬가지로 예의가 없는 시련은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련을 어떻게 야고보가 해결할까요? 야곱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해답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해답입니다.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답을 풀려고 여러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까?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야곱에게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면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나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닥치니까 야곱은 어떠한 표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 앞으로 가서 6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7절만 읽겠습니다. 야곱이 어떠하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정말 그렇습니다. 그지요? 사건이 내게 부닥치면, 또 풀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 내가 빠지게 되면 이런 심정이지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 사건의 모양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심히 답답하다. 정말 미어 터지네. 이 고통과 아픔을 누가 해결해 주랴. 이렇게 심히 답답한,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런 심정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히브리 말에 야레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곧 공경 속에서 무섭다. 공경 속에서 무섭다. 인간의 연약함이 야곱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야곱이 당당해서요,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야곱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이때 바울 사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여 죽으나 사나 주의 것입니다. 그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옥중에서도 감사한 것처럼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는데, 야곱은 야곱의 기질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마지막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출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 32장 14절 봐요. 13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형 에스를 위하여 뭘 했다?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물이 좋은 거지요. 근데 목적이 어떻게 해서 주는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가 에스에게 주고자 하는 예물은 뭐예요? 최대한으로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저 우리 형 에스 마음 녹아져서 우리 식구들 안 죽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예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적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득하게 14절과 15절에 적어 놓았겠습니까? 암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난 낙타가 30이요,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이렇게 여러분 줄줄줄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놈아, 너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너도 인간의 수를 가지고 얼마나 지혜를 짜내가지고 머릿속에 계산해 보았니? 이걸 나와 여러분들에게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형 마음을 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사회생활에도 그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참 부끄러워요. 왜? 32장 23절과 24절로 한번 가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표정을 그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22절 한번 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세. 그들은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뭐라 했지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부인도 자식들도 다 보내고 강 이쪽에 야곱이 혼자 있었을까? 그렇지요. 그 밤중이라도 에사가 와서 치면 마루가 죽든 자식이 죽든 누구만 살겠다? 나만 살아서 주랭치겠다.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강을 끼고는 이쪽이 지하게 혼자 있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보내놓은 이런 시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방지축같이 놀고 있는 야곱, 철없는 이 야곱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야복강가의 이쪽에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아오고 계세요.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야곱의 이 기질을 다 폭로시킨 다음에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굴복해라.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홀로 있은 다음에 오픈되고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이 나 홀로라고 하는 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니까 뜻이 달라요. 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홀로 남았다고 말하는데 그 뜻은 성찰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정말 죽고 싶네. 하는 그 기가 막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놈아 이제 너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는 성찰로 이걸 바꾸어가지고 야곱이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턴오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해 죽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극과 극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번 그 다음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 마치 야곱의 사건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성찰의 사건을 강자에게도 주고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을까? 이런 성찰의 시간을 긴 시간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드디어 답답해 죽겠네라고 하는 마지막쯤에 와서 야곱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야복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로 그 의원은 바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카크가 뭐냐? 다 쏟아붓다. 다 피우다.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자아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붓게 하기 위해서 홀로 남게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도리어 답답한 야곱의 큰 시련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삼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감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답답하다 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뀌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오히려 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지막 한계까지 철저하게 인식을 시켜요. 여러분, 야곱이가 밤중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자꾸 야곱의 기도로 생각하는데 초저녁부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3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홀라 있는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하고 뭐 해요? 밤새도록 뭐 했다? 씨름한 거예요. 씨름이 뭐예요?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거예요. 이기려고. 그러니까 야곱의 본성을 가지고 천사를 한번 넘어뜨리려고 어찌 보면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천사와 겨루었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천사가 누구냐?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야곱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 나타난 천사는 호세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자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구약때의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자아에 야곱이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죽어야 돼. 말씀 앞에서 항복해야 돼. 순종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근데 뭐래요? 아이고, 시간만 지나가라. 내 이 길에서 절로 돌아만 가.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거예요? 야곱이가 지금 실현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해 봐요. 안타깝잖아요. 야복강에서 모든 걸 쏟아부은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하신 말씀같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스스로 항복되기를 원하는데도 항복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려고 하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딱 때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찌고 있었습니까?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고.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걸 막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 절벽 속에서 야곱이가 이기질 못해. 그러니 하나님의 불과적인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환도뼈를 때려가지고 비로소 그때서야 야곱이가 항복하게 만드는, 야곱이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우상이 무너져야 돼요. 내 자라는 우상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지만 한 대 얻어맞아도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환도뼈에 얻어맞고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부러져 버렸는데 그 고통을 안고도 어떻게 한다? 복을 가려고 애걸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은 고사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26절에 말해요. 그가 이르러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네 실행이 이 불행 이건 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았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체험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줍니까?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야, 너 이름이 뭐야? 이제는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자아의 정체가 뭐야? 한번 말해봐.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 나 뭐다? 야곱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욕심쟁이에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놈 하고 채찍을 때릴 텐데 28절 말씀해 보여. 이제는 네가 야곱이가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름. 욕심쟁이 이 세상에서 뒤꿈치를 붙잡고 내 힘대로 살겠다는 이름을 완전히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어서 너를 살게 하겠다.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의 명찰을 떼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의 명철을 떼셔야 돼요. 나에게는 뭐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어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열심히 해서 큰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대통령도 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황태자라는 이름을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에 분예일이라고 한 말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분예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죽지 않았다고. 그 말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얼마나 감사하는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야곱은 흔적을 가졌어요. 무슨 흔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은혜의 흔적. 야복강가에서 죽으라고 시험했지만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이제는 도망가래도 도망 못 가. 아니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뭐 애서 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빽이 있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보았더니 죽지 아니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획을 끊는 사건입니다. 큰 변화를 일으키는 턴포인트가 된 거예요. 야곱의 생애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말해요. 야곱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쩔뚝거리면서 아침해가 떠오르는 분일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복이 뭔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나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기를 시킨 것 감사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준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우리 식구들 아내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야곱입니다.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면하시고 내가 안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 시간도 우리 바꿔서 나가는 시간 되십시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 마음은 다 사라지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가노라. 바울같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결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3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가 쩔뚝거리니까 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서로 이렇게 될 줄이야. 원수가 오히려 나에게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형이 동생에게 와서 이런 큰 유한의 결론으로 맞춰줄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아의 자아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제는 야복강에서 다 버리고 분야일의 아침에 떠오르는 그 햇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며 모든 생활 속에서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오직 종이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